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사실은 선교지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번에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설 연휴잖아요. 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게 왔는데 뭐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광주를 가게 됐어요. 제가 가게 됐는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무튼 뭐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오해를 하는 거죠. 그 말을. 그래가지고 내가 제 말이 그런 의도였다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이 쓱 올라오면서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새벽에 씩씩대다가 말씀을 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정, 직장 다 포함이죠. 그죠? 만남 다 포함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 연휴니까.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코스모스의 주인이라 그러셨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2층 천을 가지고 1층 천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나네피림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건드려요. 아마 명절 때 더 그러실 거예요. 명절에 뭐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류 목사님 기도 수첩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이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피림이 역사를 한대요. 악령이 25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뭐 잘못된 길로 안 가면은 냅두는데 거기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다면은 말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아마 모든 집안에 전국에 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의 전국에 귀신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건들까요? 네피림, 우상 이걸 계속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 가지고 잡히게. 근데 뭐라 하셨죠? 아이온.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영원한 세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실은.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주관하고 있지만 아이온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근데 허락됐죠? 이유가 뭘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란 걸 자꾸 잊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예배하는 거, 오늘 기도하는 거, 오늘 영적 싸움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리운 거, 막혀 있는 거를 풀어주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 확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침내 알아가게.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잡든 안 잡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세요. 언약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저처럼 어제 속는 거죠. 강남 말씀을 제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안 속았겠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좀 화가 나도 아니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왜 저렇게 아니 1%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 촉 박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그러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저기 봐봐요.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맞다 해도 1%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억울함이 딱 올라온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만약에 기억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을 안 속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그 말씀 속에 내가 없는,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고 계세요.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없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가문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내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딱 오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놓칠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고 그 영적인 흐름,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해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그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못하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그게 재앙이거든요. 사실은 계속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를 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내게 산업의 경제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셨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다 그러셨죠? 대부분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그래서 이 자기를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만 전파하고 그리스도 부르신 종이 된 것만 전파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이제 내 것을 드러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나 내가 억울한 거나 똑같은 상태거든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라 하셨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단 서론에 이야기한 138이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 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만 결국엔 내 수준으로 늘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감춰야 되고 내가 억울해야 되고 감정 싸움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138이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138이 아니면 해방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어디에 해방될 수 없다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인데 플러스 5가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17가지 전략이라 그러셨죠. 사단의 망대되고 뭐 진세우고 요새되고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먼저 속이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포인트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창세기 3장 11장 나거든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늘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 어제 제 상황처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거든요. 그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이 복음을 놓치게 하려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에 잡혀서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엔 납니다. 그래서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3장 16장 19장 무속. 야, 지금 요새 난리 났어요. 그 뭐 어디에서 무속인 서바이벌이에요.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딱 나왔는데 죽은 사람인데 딱 나오니까 그거 나오자마자 귀신 들린 무당이 뭐라냐면 산 사람이 아닌데 이래버려요. 그리고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등산하다가 이게 죽은 거죠. 그 고립돼 가지고. 근데 저 날이 아닌데 저 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추정 날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당은 진짜 귀신 들리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를 그렇게 장하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교회 가야 돼요. 자,
무속인이나 무속인 찾아가는 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없으면 그러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고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도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야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그냥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목사님 말씀에 라인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죠? 라인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라인이라는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돼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심이 창세기 3장 적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계속 사단의 12가지 거기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상태처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오늘 우리 부족하다니까요. 피 바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피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핑계만 댄다는 거지, 그냥. 아, 또 속았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 문제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하셨냐면 그 갈라디아 2장 12절에서 16절 이야기 하셨거든요. 수요일날 하신 겁니다. 외시가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죠? 외식이 뭐예요? 외시가다는 단어 신크리노마이 신크리노마이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히프 뭐뭐 아래서 정복당한 상태에서 그리고 전치사 함께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무슨 말이냐? 그 갈라디아 2장 12절에서 16절에 외시가나라는 단어는요. 함께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마귀 아래서 생각하고 마귀 아래서 판단하는 게 그게 외식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서 마귀의 밑에서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그 망대를 바꾸는 시작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아예 견고하게 진을 세워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진을 세워놓으니까 아예 그냥 세상의 이론 그렇게 내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 성격인 줄 알고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 모르는 이론이 사실은 견고한 진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선교사 역할을 못하게 영적인 안진뱅이로 내 수준에서 계속 머물게끔 일어서지 못하게끔 계속 하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람 때문에 우리 힘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한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갈라디아 2장에 왜 시가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마귀 아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래서 해답은 뭐라 그러셨죠? 이거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이거밖에 진짜 없습니다. 이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문제를 보셨으면 그만큼 답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어렵다고요? 사단이 코스모스의 주인된 그 사단이 오늘 또 건드려요. 뭘요? 나를, 내 생각을, 내 입장을 그리고 나를 건드려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안 되니까 미치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처럼 살아요. 사단이 아예 견고하게 진을 세워놨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았다는 거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피 바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그죠?
우리 죄인이에요. 그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그 그리스도 바르고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운명.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문제 터지면, 문제에 걸리면 어때요? 비슷한 문제라니까요, 진짜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비슷한 문제가 다 나예요, 나. 내 입장. 그거 걸리면 미쳐요, 진짜. 그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셨다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왕 되신 그리스도여야만 흑암의 머리가 박살나요. 마귀의 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못 이긴다니까, 진짜로. 진짜 나라는 걸 건드려 버리는데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라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 이게 사단 역사구나 알고 왕 되신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자꾸 하나님 놓쳐. 사단 아래서 정복당해서 신크리노마이 신크리노마이 히프 사단 아래서 정복당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 그리스도 잡으면 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제 진짜 새벽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네. 끌어오르네. 한 2시간 잤나? 끌어오는 진짜 억울하고 승질나고 왜 전화를 나한테 해가지고 토요일날 전화해가지고 나 메시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나 지금 정말 이러고 있는데 강단 말씀 딱 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말씀 보면 그게 선지자라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영적인 힘 얻으면 돼요. 그죠? 사단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주셨잖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운명. 그래서 제가 광주 갑니다. 이번에.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광주 가요. 근데 반복되는 운명에서 빠지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시는 거예요. 매일 138. 138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일 138. 매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이렇게 하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누리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138, 777을 누리면 언약을 누리는 힘이 생기면서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대부분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참음이더라고 보면. 버티고 참음이에요. 근데 진짜 138을 누리면 내 사단이 나를 속이는 방식이 보이고 그래서 그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제 누림이 되면 기다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기 때문에 누림이 되고요. 그게 24고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정을 목사님이 깊이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죠? 사정을 한번 깊이 봐보세요. 꼬라지 내는 사람이든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걸리니까 내 입장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사단이 딱 들어오니까 그죠? 중간에 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상처투성이고 다 하나님 떠나 있고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센터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깐.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짠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야 진짜 이거 기도해야겠다. 영적인 힘 누리면 괜찮죠. 그죠? 영적인 힘 회복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힘만 회복되면.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기도되더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정을 깊이 보면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오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라는 거를 꼭 보시고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확인하시면 아, 이게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다 힘들다고 보이니까 누구에게 힘을 받을 필요가 저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잡히는 부분을. 이제 철 없으신 분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빡치고 이런다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보다 덜 빡쳐요. 여러분보다는. 근데 왜 말을 하냐? 똑같은 인간이라고. 똑같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 또 언약 놓치면 안 된다고. 사람한테 도움받을 필요 없어요. 류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Nobody nothing이라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힘이 나죠.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매일 138 속에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힘을 얻어서 다 힘들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도 없고 죽이는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힘이 있으면 아니 내가 생각 바뀌지 눈 바뀌지 누림 되지 그러니까 버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지 막 이러면 힘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죽이려는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도 상관없고 그게 일곱 렘넌트들 특징이었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이번 주에 설 명절에 가셔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 하세요. 자 일단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옆에 쳐다봐봐요. 쳐다봐봐. 만약 가족 없다 그러면 센터 사람들끼리 쳐다봐. 지금 쳐다봐요. 그리고 살리는 말 해주세요. 한마디. 살리는 말. 자 살리는 말. 삽시다 말고. 삽시다 말고 권사님. 살리는 말.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죠. 선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4 함께 하신다. 살리는 말 해주세요. 살리는 말. 자 근데 왜 이게 안 나와요? 나도 힘드니까. 나도 어려우니까. 영적 안진뱅이.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누구 도움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힘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자 강단에서는 목회자는 뭐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걸리든 내가 잡히든 내가 누리든 내가 응답이 왔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도 원어로 기가 막히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강단만큼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로 그죠?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힘 얻으면 끝나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끝나요. 그 비밀 누리면 끝나요. 그 비밀을 매일 회복하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죠? 현장 선교사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 그러는 사람. 자 근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야기하셨습니다. 9장 16절. 16절 뭐라고 하셨죠? 부득불 이 복음을 전달하고도 그거 한 거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 근데 이게 부득불이 아니라 아난케라 이야기하셨죠? 뭐라 하셨죠? 안 하면 억지로 강제로. 그러니까 힘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아니 빡치는데 열받는데 현장에 가서 이거 전달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번 주 구역공과 때 이야기하셨어요. 뭐 이야기하셨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른 뼈다귀. 그죠? 우리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른 뼈다귀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하냐면 말씀을 대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퍼붓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대연하는 거예요. 왜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인간도 여호와의 말씀이 대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캐리그마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캐리그마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족해요.
우리 부족하다고. 나도 부족하잖아. 근데 선포하는 거는 우리 부족함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왜 현장이 안 열릴까요? 딱 하나예요. 유일성이라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진짜로 열려줘요. 근데 유일성이라는 눈을 가져야 사실은 열리는데 일단 선포하면 흑암이 일단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선교사로 목회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강단의 선교사로. 그래서 전에 뭐라 하셨냐면 그래서 항상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항상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된대요. 그리고 뭐라 하시죠?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알고 내가 먼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단어가 뭐가랑 같다고요? 느헤미야 8장 4절 나무 강단. 미스바 운동이라는 단어와 강단이라는 단어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 선교사인 목사님들은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누가 그렇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와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지. 근데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같은 말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유일성이라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같은 말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 계속해야 되거든. 너 그거 문제 아니야. 근본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야. 사단이 잡혀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거를 유일성의 문제를 계속 이게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은 말 계속 해보실래요? 자, 답이 안 나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답이 난 사람은 진짜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달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수고로움이 없어. 근데 뭐라 하셨죠?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세 가지. 예배권, 그리고 축복권, 그리고 판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목사님 마음에 기도가 되게끔 만드세요, 그냥. 자, 그래서 요수에서 그 사역할 때 그 피아노 치는 랩런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지? 야, 그때가 고3이었어요, 얘가. 근데 야,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네 기도 되게끔 카드 드린다 해. 그랬더니 자기는 카드가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카드 일단 드린다 해. 야, 일단 드린다 해. 그랬더니 인본주의 아니니.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주간에 그 유목사님 핵심에서 산업성경과 랩런트 전도학인가에서 그러셨어요. 그 주간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주간에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한테 넥타이 선물하는 게 그게 넥타이 필요하겠냐 목사님한테. 근데 볼 때마다 기도되지 않겠냐. 그건 인본주의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 놀래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카드 드릴 테니까 하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이 카드 받는다 하겠어요. 랩런트인데. 우리 요원이가 맨날 저한테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지가 커피 산다 그러고 밥 산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한테 얻어먹겠어요? 나중에 이제 산업인 돼갖고 경제 막 하면은 그때는 내가 사면 안 되지. 그때는 당연히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라 그러셨거든요. 왜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단의 메신저를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100%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담기게 우리가 많은 거고. 예배 축복권 판결권. 제 말은 저한테 잘하라 그 말 아니에요. 나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어떤 분은 여수에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럼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냐고. 아니 나 그 잘하라는 이야기죠. 그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이야기를 한 거지. 그죠? 목사님한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목사도 부족하잖아요. 저도 어제 속았다 그랬잖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모세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모세가 실수한 걸 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싸죠? 모세를 감싸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겼는데. 누나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말했거든요. 너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 감싸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지만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들어있는 질그릇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 감싸신다니까. 왜요? 말씀 대언하니까.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감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질그릇 같아요. 근데 뭐라 하셨죠? 근데 세 번째로 근데도 아모스 3장 7절 역대하 20장 20절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영적 상태랑 상관없어요. 목사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저를 세우고요. 그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한테 잘하란 이야기 아니에요. 나 진짜 나 이런 말 할 때마다 나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진짜 그런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속아도요 말씀 봐요. 그리고 바로 영적인 거 선택해요. 어쩔 수 없이. 아니 선택 안 하고 메시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말씀만큼은 믿으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누구에게 먼저 말씀 주신다고요?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감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 형통하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형통하려면 뭐라고요? 주의 종을 신뢰하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되죠? 말씀 전하는 것과 이번 주 본문이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 직무유기라고요. 제가 광주 가도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옥천에 있어도 광주 기도합니다. 근데 회개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옥천보다는 덜 되긴 해. 내가 여기 옥천에 있어서 그런지 그거 회개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광주를 보내나 봐요. 그렇지만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현장 선교사,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그리고 새가족들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외식하지 마세요. 오늘 이번 명절에 외식하지 마세요. 밥 밖에서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외식하지 말라 했더니 집에서 밥 먹으라는구나 이 말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12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거 뭐라고요? 나 진짜 신크리노마이, 그 사단 아래서 정복당해 가지고 눌려 있는 상태에서 함께 마귀랑 짝짝꿍 막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랑 짝짝꿍 맞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외식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나와. 쓸데없는 말이. 너는 어떻고 네가 어떻고 너는 복음이고 너는 복음이 아니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 바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밑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뭐라 하셨죠? 강단 선교사니까 딕 브리슨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선교 대상자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외에 하지 마. 세 가지 뭐였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거 포럼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왜요? 잡혀서 아래서 눌려서 하는 외식하는 말이니까.
그죠? 그게 불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앙을 볼 때 느낄 때 어떠냐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합리적인지, 어쩌면 그렇게 이성적인지. 근데 그 말과 그 행동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 입장이라. 아니 10명의 정탐꾼 말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잖아. 안 되는데 너무 합리적이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여리고 봐봐요. 여리고 성경 이만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니 여리고를 돌아가면 싸우라 그래야지. 저 이해되세요? 싸우라 해야지. 아니 성 위에서 입 다물고 그냥 입 다물래. 또 여기 똑같아 지금. 입 다물어 제발. 외치가지 마. 입 좀 쳐다라. 외치가지 말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역사 이것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 다물고 언약궤 돌면서 같이 입 다물고 7일 동안 한번 기도해봐. 마지막 날 외쳐봐. 네가 현장 선교사로 현장에서 입 다물고 쓸데없는 불신앙하지 말고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돌아봐.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 전달해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라고. 아니 그렇게 돌고 있는데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말씀 성취.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기도 응답, 기도해라. 그리고 전도 역사. 이것만 말해. 다시 말하면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네가 들어가. 현장 선교사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그러니까 그 안에 네가 들어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여리고를 돌면서 입 다물고 7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7일 동안 돈 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을 외친 게 전도 아닙니까? 마지막을 외쳤을 때 무너지는 거 확인해. 그 안에 네가 들어가면 돼. 현장 선교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막 열정이 생기셔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면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그래야지 후대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후대 선교사는 뭐죠? 그래서 영적인 대혼란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미래 선교사로 우리 후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근데 뭐라 하셨죠? 말로 전달 안 돼. 옳은 말 하지 마. 언약 가지고 말하지 마. 네가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먼저 절대 망대가 돼야 현장에서 전달된다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현장 선교사가 돼야 후대에게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로 전달하게 아니라 그래서 자녀가 싸운 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죠? 싸움. 자녀가 싸우면 이혼해 버려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속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여러분들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코스모스의 주인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속이려고. 근데 아이온 영원한 세계의 주인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24 우리와 함께 하는데 허락한 이유 있겠죠. 그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영적 싸움하면 축복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키가 아니에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키입니다. 이거 누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환점을 만들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새벽에 막 빡쳐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는데 싸움해서 전환점 만들래. 그래서 아씨 난 정말 진짜 아씨 왜 이게 열받을 때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열받을 때 그러면 안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예시 막 하고 있는 거 애들이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뭐라냐면 애들한테 미안하다 하래요. 그리고 나 쟤들한테 욕한 거 아닌데? 그랬더니 그거 듣는 건 우리잖아.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해도 되잖아. 미리 생각났으면. 그죠? 그래서 말씀에 24. 그러니까 사단한테 안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계속 24 들어가면.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면. 그러니까 우린 부족해요. 안 속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망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뭐라고요?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분이다 그러셨죠. 자,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산업인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건데요. 사실은 중직자 산업인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되게 많다 그러셨어요. 영적 무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설 명절에 갈등 오게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적 싸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근데 영적 긴장감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람하고 싸우겠죠? 갈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무능. 힘이 없어. 영적으로. 내가 눌려버려. 내가 잡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문제 온다. 그러니까 시달려. 현장 살리라고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안진뱅이로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흑암망대를, 그래서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이게 흑암망대라는 겁니다. 이 흑암망대를, 개인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후대의 재앙과 영적인 병을 막을 수 있대요. 내가 무너뜨려야. 남의 도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후대에 올 영적인 병과 재앙을 그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중직자 산업인이라면 후대에 올 영적 재앙과 병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정확히 언약이 심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계산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돼서 후대들이 이렇게 되게. 그래서 뭘 하셨냐면 후대들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후대들이 부모를 통해 진짜 신앙을 잘 배웠다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진짜. 나 진짜 했는데 막 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쪽팔렸겠어, 목사인데.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였어요. 렘넌트에게 뭐라 하셨죠? 절대 언약을 잡으면 언약을 잡는 그 자체가 절대 망대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지금 언약 잡는 그 자체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그러셨어요. 일단 이거 잡는 겁니다. 이거 잡는 게 이렇게 세우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걸렸어,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속으로 선택하셔야 돼. 자, 계속 내 생각과 사단에게 정복당해 있는 상태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고, 그러면 가는 모든 길이 뭐라 하셨죠? 가는 모든 길이 절대 여정을 세우는 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환점이 돼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잡는 게 키예요. 이번 주에 절대 언약 계속 놓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암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죠? 흑암의 망대가 대부분 세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람 아니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내가 진짜 계속 기도했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 기도해 주시죠? 네, 나 어제 속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같이. 그죠?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가 뒤에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그 서론 1번이 진짜 답이에요. 138의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림 회복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서로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영정 기자만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진짜 말씀에 진짜 24고 있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속이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속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 핑계는 나는 안 된다, 안 되어진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이번 주에 사단 핑계, 환경 핑계, 책임 전가 시키지 말고 머물지 말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대가 그렇게 세팅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요. 망대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바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흑암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선택과 결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맨날 사단 핑계만 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사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늘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단한테 속았으면 선택 어디로요? 예배로, 기도로 결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러면 네 번째로 가는 길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 그러셨죠. 이렇게 가면 이번에 명절 가면 두 종류의 사람 나올 거예요. 두 종류의 사는 길에 만남이 어떤 만남이요? 뭐 아비도베라고 바실레이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비록 열 받을지언정. 열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기도로, 예배로, 영적 싸움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영적 세계에는 뭐요? 중간지대 없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절대 없다. 그래서 전도자냐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흑암이냐 빛이냐, 재앙이냐 축복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이거밖에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선택해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중간지대 없다 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9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거 보고 내가 광주 가려고 맘먹은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두 종류를 놔두신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죽음과 재앙을 너희 앞에 두셨대요. 뭘 선택할 거냐? 여기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지. 사단 핑계대지 말고 이 두 종류의 사람 앞에서 복과 저주, 죽음과 재앙 앞에 두고 너희가 뭘 선택할 거냐? 너와 너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고 모든 문제의 선택을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보고 선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답게 말씀 잡으시면은 우리가 속았을지라도 다시 힘이 나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가문에 설 명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현장 선교사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날마다 유일한 해답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설 명절 동안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눌려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흘리는 정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아침과 낮과 저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무능에서 벗어나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산하지 않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워 절대 여정을 가 절대 이정표를 남기고 정말로 증인을 세우고 후대에게 올바른 망대를 세워줄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보던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새가족들, 렘넌트들 위해 사모님, 사부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